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짙은 어둠이 아직 물러가지 않은 이 새벽, 차가운 겨울 비를 가르며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은 고요하고 잠들어 있으나 깨어 주님을 찾는 저희에게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약속된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원합니다. 분주한 한 해의 끝자락에서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헛된 욕심과 근심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겨울 한복판에서 몸과 마음이 얼어붙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한파로 인하여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자영업자들, 일자리를 찾지 못해 낙심한 청년들, 홀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두려운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자신의 안위보다 국민의 눈물을 먼저 닦아주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 상생과 화합의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와 사랑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가 사랑으로 섬기는 이 땅의 작은 교회들과 신학교 그리고 여러 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농어촌 미자립 교회와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셨던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지도자를 길러내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신학교들이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하는 여러 기독교 기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진 임원들과 새롭게 임명된 일꾼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되게 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 교회의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열정과 헌신으로 세우신 곽선희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오신 목사님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모든 사역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소망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섬기셨던 김지철 은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퇴 후의 삶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한국교회 미래를 생각하며 일하시는 모든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한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해자가 외국인으로 보험 처리도 쉽지 않고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점점 온몸이 경직되고 통증이 시작되어 몸도 마음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과 영을 강하게 하시고 또한 상한 육체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모두 치유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번 췌장암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수술과 회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 순간 감사하고 있는 집사님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합니다. 혈관을 통해 약들이 투입될 때 온몸 구석구석 나쁜 세포를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 깨끗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물 치료의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강건한 체력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치유받은 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는 오늘도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보내고 슬퍼하는 모든 이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는 경조부의 부장님과 모든 부원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곳저곳을 다니며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그 자리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장례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과 모든 구역의 식구들 또한 권사님들의 정성스러운 섬김을 주님께서 미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은퇴 장로님의 발인 예식도 거행됩니다. 슬픔에 잠긴 아내와 유가족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를 전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 본문을 통해서 나의 매임에 대하여 그가 갇혀 있는 것에 대하여 그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가 매임에서 풀려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에, 복음의 전파에 큰 진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매임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여전히 고난 중에 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걱정하고 또 기도하는 것처럼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지금 매임의 자리에 있다. 그러나 나의 매임이 도리어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죠. 우선 이 복음이 진전,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잡혀와 있다는 사실을 모든 시위대와 군대와 또 지키는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왜 잡혀왔는지에 대해서 이미 잘 드러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가 메인 것이 도리어 동료들에게, 신앙의 동지들에게는 도리어 용기를 주어서 이제 담대하게 도리어 나가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매여 있는 것이 도리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또 다른 하나의 방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를 모함하고 바울 사도를 또 어떻게든지 잡혀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갔던 또 다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바울이 잡혀 들어가기를 원했고 바울이 도리어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기심과 질투심과 같은 것, 투기와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조차도 도리어 기뻐할 만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마 이 뒤에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놀라운 소식이었을 것 같고, 또한 한편으로는 새로운 하나의 시각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지금 잡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복음 전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지만,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는 억울하게 지금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들어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바울 사도를 또 감옥에 집어 넣는 그런 일을 하면서 도리어 또 복음을, 자기의 어떤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그것도 기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닥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전달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19절은 이것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앞에 있는 지금 매임,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나의 매임과 또 나의 어떤 사람들이 고소하고 또 분쟁하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겠습니다. 자, 내가 매인 것, 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내가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있는 것, 자, 이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그것은 나에게는 기쁜 일이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현실이 앞으로 그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그 미래를 예측을 하면서 이제 그것을 또 이 필리포 교회 교인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그는 매임 자체가 현재적으로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그는 이제 죽게 될까요? 아니면 살아나게 될까요? 그가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그가 무죄로 석방이 될까요? 아니면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까요? 자, 이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내가 갇혀 있고 내가 매여 있고 억울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자체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아도 이것은 놀라운 기뻐할 만한 일이다.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손해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울은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이 고난에서부터 벗어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재판에서 무죄로 방면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가? 이 미래가 불투명하죠.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자, 이것은 나의 매임입니다. 나의 무죄했지만 그러나 고난을 받고 있는 바로 이 현실이죠. 매여 있고 갇혀 있는, 그래서 어떤 재판의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매여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에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해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는 분명히 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또 22절에는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확고하게 아는 게 하나 있고요, 확고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묘하게 대조가 되면서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자, 우선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매여 있고 그리고 지금 잡혀 있는 이 결과가 결과적으로, 이 잡혀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해방시킬 것이다,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 언어를 보면 해방시킨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어쨌든 구원시킬 것이다. 결국 마침내 여기서부터 나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느냐 하면 너희의 간구,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간절하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나는 결국은 승리한다, 나는 결국 구원에 이를 것이다, 나는 이것을 확신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는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이제 이런 희망을 갖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바울 사도는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는다. 자, 그것 때문에 그 기대와 소망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이것은 분명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에서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부끄러움 없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릴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나는 할 것이다. 나는 마침내 구원에 이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매여 있고 잡혀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해방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갇혀 있는 동안에 내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는 거죠. 이 잡혀 있는 기간 동안에 나는 부끄러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나는 해방될 것이니까 나는 결국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아주 강렬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구원이 그러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 육체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종국적인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적인 구원. 결과적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미 이를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을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살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 죽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죽어도 구원에 이른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살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살아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침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석방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내가 지금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매여 있는데, 이 매임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여기에서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인데, 그것은 살게 될 것일 수도 있고 죽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지금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죠.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 고백했던 이 바울 사도의 그 고백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젠 이미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느냐, 이 땅에서 조금 더 사느냐, 조금 더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미 나의 구원은 이미 확정돼 있다. 내가 살아도 이미 구원 안에 있는 것이고, 이미 죽어도 구원 안에 있는 것이다. 만약에 살아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더 드러나겠죠. 그러나 그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분명하게 믿었던 바울로서는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간 것이니까 그것도 또한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죽음도 나에게는 유익하다. 자, 그래서 19절, 20절,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가 매여 있고 이제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 이 놀라운 고백,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매일 때가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이 병에서 나음을 받을 것인가, 나음을 나을 것인가, 죽지 않고 살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죠. 또 잡혔을 때, 어떤 사업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망하지 않을 것인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짧은 삶입니다. 아주 짧은 삶입니다. 순간으로 지나가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죠. 그런데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내가 낫든지 낫지 못하든지, 또는 내가 성공하든지 또는 실패하든지, 그리고 또 다시 실패하고 또 성공하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이 믿음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의 문제는 다음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는다는 건 확실히 압니다. 내가 살 것이냐 죽는 것이냐, 죽을 것이냐,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느냐, 만약에 나에게 택하라 그러면 난 그건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내가 확실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자, 이런 의미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23절 이어집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지금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제 재판의 결과가 죽음이냐 아니면 석방이냐 라고 하는 이 결과,
그런데 자기 자신은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삶의 마음은 내가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 고통의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그 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품에 사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나는 그렇게 사실은 하고 싶다.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4절 그는 이제 현실을 다시 돌아봅니다. 내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살 것이냐 죽는 것이냐 죽을 것이냐, 나에게 선택하라면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풀려나도 좋고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될 것 같다.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살아야 되느냐? 살고 싶으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싶으니까, 뭔가 이 세상의 영광을 보고 싶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비롯한 모든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나에게 생명이 조금 더 주어진다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더 살아야 될 것 같다. 또 살게 해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내가 왜 살아야 될 것 같으냐? 너희들과 함께 다시 만나서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너희들의 믿음이 진보하는 것을 내가 함께 보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야 될 것 같다. 너희들이 신앙이 좀 더 성장해 나가는 이 과정에 내가 함께 있어야 될 것 같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만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 때문에 너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될 것을 내가 생각해 본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복음의 진보입니다. 복음의 진전, 복음 전파의 진전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조금 더 살아야 될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바로 그 일 때문에 살려주신 것이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이 주어진 이 운명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절망스러운 현장 속에서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그 고군분투하는 그런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볼 것인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믿음으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 담대한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우리들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또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